우리 격언에 한시를 참으면 몇 날이 행복하다고 했나요? 네, 100날이 편하다. 1시간을 참으면 100날이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리스 격언에 보면 거기도 1시간 참으면 10년이 행복하다. 또 터키 격언에 보면 인내는 낙원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연다. 또 영국 격언에는 인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문이다. 이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내는 정말 보석 같은 것이다. 귀하게 여깁니다. 성급한 건 좋은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성급한 데서 오는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동네에 예쁜 딸을 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질이 엄청 급했습니다. 딸을 사윗감을 구하는데 이 청년들이, 사윗감들이 얼마나 느릿한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노인이 냇가에 있을 때 이제 신발도 안 벗고 옷도 안 걷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여보게,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러지 왜 신발도 안 벗고 양말도 안 벗고 옷도 안 걷어 올리지 않고 걸어가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신발 못 벗어요. 그냥 못합니다. 전 너무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내 마음에 꼭 드네. 사위로 삼았습니다. 첫날 밤이 됐는데 닭도 울기 전에 이 딸이 막 매를 맞고 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막 뛰어갔더니, 아니 여보게, 왜 그런가? 아니 장인어른 한번 보세요.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야지. 아들 낳든 딸 낳든지 낳아야 되는데 지금 칠거지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겁니다. 막 패니까 그때 노인이 성질을 고쳤다는 누가 꾸며낸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질 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인내를 하라. 그런 우화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불의하게 부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이 썩었다. 너희 옷은 좀이 먹었고,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증거가 되고 이 좀이 증거가 돼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밭에서 일한 품꾼에게 안 준 삭시 소리를 지르고 그 품꾼들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살육의 날에 너희가 살찌게 돼지와 같이 살쪄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부러워하지 말라. 길이 참으라. 저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도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채소들이 아무리 푸르러도 싱싱해도 가물미 들거나 또 날씨가 추워지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은 등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 등불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한때 잘 되는 것은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꾸준히 인내하라. 근데 여러분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또 예수도 안 믿는데 심지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때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시편 37편 11절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지금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도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인내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어떤 청년이 성경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고 한번 실험해 봤대요.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 다짜고짜 공주마마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공주가 작년에 저 강물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반지를 찾아오면 주겠네. 공주를 주겠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달려가서 물을 막 퍼내기 시작했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물이 줄어드나요? 강물이? 계속 퍼내니까 물고기들이 불안해서 회의를 했대요. 연장자 물고기가 아니 저 청년이 왜 그렇게 매일같이 와서 물을 푸냐고 그랬더니 예, 저 공주님 반지를 찾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냥 뒀다가 우리는 못 살겠다 불안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져서 이 반지를 찾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반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반지를 가지고 왕에게 주니까 왕이 사위가 되고 공주를 얻었다는 네, 그런 전설의 고향이죠. 누가 만든 얘기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꾸준히 하면 된다. 네, 그런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도 근데 구해도 우리가 떡을 구했는데 돌멩이가 날아올 수가 있어요. 또 생선을 구했는데 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은커녕 합병증이 왔습니다. 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낙심합니다. 그때 낙심을 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이 이제 형이 막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은커녕 그냥 다리를 쳐가지고 엉치뼈를 환두뼈를 부러뜨렸어요. 아니 세상에 기도하다 다리 부러지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은커녕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아주 그냥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얼굴 가지고 싹 차려입고 형이 오자마자 하이 형님 how do you do 반갑습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단번에 서가 화가 나가지고 쳐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얼굴은 조치하지 머리는 이슬로 다 젖었지 옷은 흙으로 다 범벅이 됐지 쩔뚝쩔뚝 절고 있지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보자마자 저놈이 축복을 뺏어가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놈이 저렇게 험하게 됐구나. 그래도 내 동생인데 불쌍하구나. 집 떠나서 고생했구나. 내 동생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고 불쌍한 내 동생 그러면서 부둥켜 울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모습이었다면 아마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400명
그냥 20년간 칼 갈다가 온 형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아니 다리가 부러져도, 아니 떡을 구했는데 뱀이 오더라도, 또 여러분이 떡을 구했는데 돌이 날아오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돌이 변해서 황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선을 구했는데 생선은커녕 뱀이 왔어요. 모세가 뱀꼬리 잡으니까 이 뱀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물도 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오더라도 그 뱀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나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화곡동에 경향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충섭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 시절에 1990년도 3월 21일 날 경기도 광명시 하얀 삼동에 공중 목욕탕을 개업했대요. 이름이 경항탕인데, 근데 이 목욕탕은 주일날 문 열어야 됩니다. 주일날 매출이 매상이 평일날 3배, 4배, 5배 오른대요. 주일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개업 예배 드리시면서 주일날은 꼭 문 닫으세요. 주일을 성수하세요 했대요.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뭐 순종해야죠. 아쉽지만 주일은 쉽니다. 팻말을 걸어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 저 광신도 뭐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친척들도 친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문을 닫았어요, 믿음으로. 자, 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됐대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견뎠는데 도저히 이제 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빚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뭐 은행빚도 늘어나고 이게 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더래요. 하나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주일날 문 열겠습니다. 아니다. 더 인내하라. 이제 수도세를 못 내니까 수도를 끊는다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제 수도물이 끊겨지면 못합니다. 이제 주일날 열겠습니다. 아니다. 더 인내하라. 그런데 수도물이 드디어 끊겼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래, 수도물이 끊기면 지하수를 파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팠대요. 100m 파도 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150m를 팠대요. 150m는요, 이건 까마득한 깊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펑 터지면서 나왔는데 썩은 물, 계란 썩는 물이 나와서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물 주실 바에야 좋은 물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썩은 물을 주시냐고 막 원망을 하는데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뜨겁고 일단, 그리고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이게 혹시 온천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온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천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들어가요. 수도세가 들어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오고 또 동력자원부 관계자가 와서 수질 검사하고, 근데 결과는요, 최상의 온천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주일날 문 닫아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수도권에서도 찾아오고 아마 부평서도 갔을걸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분이 3억 원을 헌금했대요. 교회에다가 1년 만에 3억 원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내했더니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그런 그분의 경험이겠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네,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기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옵니다. 큰 핍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666표. 이거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666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 같은데 종교란에 기독교가 거기 써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도 그 나라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순교를 불사해야 됩니다. 큰 환란이 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7명이 베트남 다낭을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다낭에도 한강이 있는데요. 우리 한강 같은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을 잇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위에다가 철로 큰 용 한 마리를 내가 볼 때 500m 되지 않을까? 큰 용을 그냥 거기다가 얹어놨어요. 다리 위에다가. 밤에 보니까 장관입니다. 밤에 조명으로 보면 용 한 마리가 불을 뿜고 막 그냥 있는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용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길이가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알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리가 우연일치일지 모르지만 666m라고 하더라고요. 666. 용과 666. 이게 우연일치일까요? 그 나라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낭에서 한 4시간쯤 가면 라오스 국경이 나와요. 그 라오스 국경 근처에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믿음의 씨를 뿌려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라오스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고 그냥 거기 국경 개념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베트남이라기보다는 라오스라고 할 정도로 거기 그 지역인데 거기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다 초청해서 앞으로 선교센터가 되는 또 신학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가서 잠깐 동안 메시지를 했더니 막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한 20분쯤 가게 되면 이제 그 산골 그 산속이라기보다는 거기도 인구가 엄청 많이 살아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학생들이 인구도 꽤 많이 살더라고요. 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머리를 들 수가 없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나무로 만든 아주 초가집 만든 못한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이름이 천노입니다. 천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기도도 드리고. 근데 그 지역에 제가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교회 터가 있는데 거기 서서 보니까 사방이 다 보이는 정말 좋은 장소에 터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이제 교회를 안 짓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인도에 10개를 졌으니까요. 10개 지금은요 못 집니다. 지금은 질 수가 없어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앞으로는 이제 그만 지려고 해요. 인도에는. 근데 인도는 이제 우리 해피 전사님이 많이 공부해서 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사역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선교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열심히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볼 때마다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이제 그만 전도하겠습니다.
그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 말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 심정이구나. 또 여러분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선교하면서. 또 당할 거 생각하니까 이건 진짜 참 또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죽더라도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교회 질 때는 처음에 1,000만 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졌습니다. 조금 졌어요. 아,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화폐 개혁을 하지, 그 나라가. 또 처음에는 처음처럼 짓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얼기설기 졌거든요. 그냥 브로크, 벽돌 브로크로 대충 싸가지고 양철 지붕을 씌우고, 그 얼마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가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초만 해놓고 돈 다 떨어졌대. 어떻게 공사가 준다는 데니까 또 돈 보내야지. 또 지붕 씌워놓고 돈 다 떨어졌어요. 지붕이 양철 지붕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붕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완전히 건물로. 철근도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짓는 거. 1층, 3층으로 막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은요, 돈이 그렇게 지려고 그러면 엄청 들어가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떻게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돈이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0만 원까지 못 집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 번 제가 한 엄청나게 많이 광고한 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를 지었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참 감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또 성령께서 마음을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인도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제 1,000만 원만 여기 헌금할 거다. 1,000만 원이면 이제 벽돌 쌓고 지붕 올리고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돼요. 좋은 예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해야 되고 바닥을 또 깔아야 되고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건 너희들이 해라. 우리 거기까지만이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도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는 너무 멀고 그리고 또 경비가 많이 들어서 가기가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낭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또 경비도 얼마 안 들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오게 되면 금방 또 갔다 올 수 있고 또 너무 좋아서 여기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헌금해서 동참해서 꼭 교회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이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너희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마음을. 이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시험해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 간 예의도 잘 지켜주시고, 만약에 누가 문자를 찍 하고 보냈어요. 근데 예의도 없이 보냈어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몰라. 힘들고. 근데 마음을 굳건하게 먹기로 작정했어요. 성도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더라도 예의를 잘 갖추어서, 사진 한 장 보내더라도 예의를 잘 갖추어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자 찍 보내고 사진 한 찍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성도를 행복하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 보세요. 농부처럼 인내하라. 시작.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리나요? 뿌릴 때는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뿌릴 때는 쌀쌀한 날씨,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밭밖에 없어요.
근데 뿌릴 때는 그렇게 뿌리지만 또 뜨거운 여름을 견뎌야 됩니다. 병충해 견뎌야 됩니다. 잡초와 싸워야 됩니다. 또 태풍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 가을에 가서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환란이 올 것입니다. 폭풍도 일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도 내리쬐을 것입니다. 병충해도 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쁘게 추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인내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10년을 참았어. 10년 참았어. 참은 게 아니죠. 인내가 아닙니다. 벼른 겁니다.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인내해야지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도리어 쌓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덕 가면 영덕과 그 포항 사이에 그 바다 언덕에 식당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의 기적 돌식당이 있는데 김상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제가 거기 가서 회도 먹었습니다. 갔더니 지금도 그 식당 안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제가 10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사진이 그때 잡은 그 방어 사진 다 붙여놓고 아주 그런, 그때 우리 권사님들도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분이 간증이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또 이분이 간증하러 다니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처음에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가 낡은 교회고 노인밖에 안 계시고 젊은 집사는 자기밖에 없고 그래서 재정을 맡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안 되지, 또 돈도 안 벌리지, 그래서 맨날 원망 불평했대요.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기세 많이 나오지, 기름도 뭐 2드럼 3드럼 막 떼지, 겨울에 전화세 많이 나오지,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여러 번 쫓아냈대요. 여러 번. 목사님 여러 번 보따리 싸시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일이 안 되니까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계기로 변화가 됐어요. 주의 종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잘 모셔야지. 그리고 이제 어망을 이제 해놓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갔대요. 바닷가로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어망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여, 이 동해 바다에 고기가 없을지라도 이 어망에 고기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12월 25일 날 그 날짜는 2000년 12월 25일 날 새벽 6시 35분에 가봤대요. 갔더니 방어가 무려 5,000마리가 들어왔대. 다른 집 어망은 통통 비었는데 5,000마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인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억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비가 막 새는 교회인데 드디어 건축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횟집도 잘 되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간증하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됐었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놓아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인내하라.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좋은 말 했을까요? 뭐 복받아라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은요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인내하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으라.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본받으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근데 여러분 흘린 눈물이 없어요. 맨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맨날 분쟁만 일으키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럼 주님께서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인내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핍박받다가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밤새워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네, 그런 날들이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요즘 제가 회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담요 한 장 싸가지고 교회로 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냥 되나? 그냥 기도하나요? 눈물로 성경책 펴놓고 눈물 툭 흘리면서 밤새 기도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책이 몇 장의 눈물로 딱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안 펴져요. 찢어져요, 성경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근데 지금은 그런 눈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눈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합니다. 그럼 제가 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눈물을 돌려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충성, 인내, 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이래서 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